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선포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선포가 나오는데요.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선포를 하시느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지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참 이게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픈 선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 일은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선포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단절, 그 절교 선언 아닙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1절을 봐도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 본문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노여움 있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뭐라 말씀하시고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까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인도했다 그랬는데 모세 네가 인도한 그 백성. 또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는 난 니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니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백성이다. 모세가 인도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게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이게 어떤 심정인지 뭐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 뭐 낳았으니까 내 책임은 져야지 당연히. 너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난 네하고 상관없다. 그 뭐 호적에서 파기야 하겠니? 그러나 난 너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난 생각한다. 이런 선포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지난 연말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몇 주 동안 참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마음이 그 두렵고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딱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그 저분을 보면은 예수 믿는 거 확실해요. 형 오늘도 뭐 딴 데 안 가고 또 여기 오시잖아요. 분명히 저 크리스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현실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또 다락방에서 또 믿음 있는 분이 간증하면 저게 뭔 소리 하는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나는 저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맞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색 다 갖추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교회가 그게 어떻게 교회겠냐고요. 이것이 저를 참 두렵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교제 단절의 상태를 오래 방치했다가 망한 인물, 또 망한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걸 방치해 놔가지고 망한 그 인물과 또 그 가문이 그 엘리 제사장 가문 아니냐고요.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제가 이 3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응? 둘 중에 하나 택할 그 기회를 주마. 우리는 사지 선택에 익숙해가지고 이지 선택은 이 선택을 잘 못하는 그 정상이 좀 있지만,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한번 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 첫째, 이 풍요로운 가나안에 내가 입성하게 해줄게. 풍요로운 가나안에 입성해 적과 꿀이 어르고 결핍이 없는 그곳에서 살도록 해주는데, 단 나는 네와 함께 안 한다. 이게 1번이다. 이거 택할래. 2번, 비록 이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 그래서 열악하고 척박하고 결핍된 게 많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와 교제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2번이다. 너 뭐 택할래? 그럼 여러분 뭐 택하시겠습니까? 뭐 교회니까 다 2번이라고 그러시겠지만 속내는 집에 가서 얘기하겠죠. 사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1번 택해라는 거거든요. 그 결핍이 없대잖아. 적과 꿀이 흐른대잖아. 거기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대잖아. 당연히 1번이지.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유혹을 정리하면 다 너 1번 택해라, 1번 택해라, 이 유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2번 택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지금 2번의 상태에 빠진 분이 쓴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 광야로 지금 도망간 상태다, 이렇게 그 분석하는 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된 다윗인데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의 쿠데타를 지금 절망적으로 겪으면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 그걸 배경으로 썼다. 뭐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처한 광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금 마실 물이 지금 없다. 이건 뭐 얼마나 이거 힘들고 괴로운 상태냐고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2번 아닙니까?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 하나님과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번이 아니라 2번을 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편 63편 1절의 상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왜 축복인가 하면은 4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늘리이다. 지금 광야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7절에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열악한 광야에서도 즐겁대요, 기쁘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좀 부러워해요. 어이구, 이찬수 목사는 그냥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뭐 대단하다 그러고 저를 좀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모든 사람들이 저를 과장스럽게 잘못 아셔가지고 막 이찬수 목사님 존경할 분이다, 너무 귀하다, 사랑한 분이다, 막 그렇게 모든 분들이 저를 칭송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남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라 치자고요. 치자고요예요. 막 우리 교회가 막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 치자고요. 그 담임 목사라 그래서 막 모든 신학생이 다 부러워한다 치자고요. 내가 안 행복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맨날 우울하고 막 불면증이 오고 막 화가 자꾸 나고. 지금 왜 우리가 이분을 택해야 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상황은 열악한 광야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막 결핍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본인이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본인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열악한 광야지만 여러 가지 결핍이 많아 목이 마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피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지금 빠져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리고 대안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조금 그 생뚱맞은 그 대안 아닙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 뭔지 아시죠? 그 몸을 치장하는 그 우리 한복에도 보면은 뭐 이런 장신구를 그 장식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 치장하는 장신구를 떼내는 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 참 생뚱맞습니다. 그냥 뭐 100일 금식 기도를 해라라든지 뭐 성경을 한 100독 그러면 그 납득이 가겠는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해보고 이 장신구 몸에 옷에 붙어있는 장신구 떼내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대안이다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 첫째 의미가 뭐냐?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바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니까 재료가 바로 그 장신구네요. 자,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신으로 삼기로 한 금송아지 우상이 장신구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말씀에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불씨를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유혹의 여러 손길들 앞에 그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 불씨를 제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참 제가 그동안에 목이 말랐어요.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또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얘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계속 집에서만 하면은 막 하여튼 목사 아빠를 만나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그럴까봐 이번에는 내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막 거의 한 80%는 자기 다 먹고 난 20% 얻어먹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잘 띄워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좋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오래 이제 대화를 나눈, 뭐 저 혼자 말하는 대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야, 너 그 입시 하지만 그건 일도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혹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세상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는 걸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방해해서 너를 쓰러뜨리게 하려는지 아니? 그 유혹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너의 본격적인 유혹은 세상은 너를 중독자로 만드는 게 목표다. 스마트폰 중독, 영화 중독, 심지어는 이제 뭐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너를 공격할지 모른다. 우리 다 그 거치면서 왔다. 이거 싸워야 된다.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 아빠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지만 뭔 일할 때 핸드폰을 일부러 떼고 가까이 안 간다. 그 집에 오면은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멀리 두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이한테 들려준 게, 요즘에는 뭐 그 필터링이 잘 돼가지고 그런 그 이메일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이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30대 초반 이럴 때 그 인터넷 또 그 이메일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스팸 메일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일을 딱 열어보면은 제목이 오빠 뭐해?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또 어느 여집사가 나보고 오빠 뭐해? 이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오빠라 그러지?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그냥 뻘거벗고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이런 그 음란한 사진들이 뜨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있잖아, 계속 그런 음란 메일이 오면 나는 인터넷 자체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다.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풀러신학교에 그때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1년간 체류하기로 갔거든요. 얼마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게 그 1년 코스인데요, 한 9월, 8월 되니까 공부 다 해버렸어요. 그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코스가 끝나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막 종이 쑤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 많아도 이게 괴롭지만요, 진짜 일 없는 게 이게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귀국하기로 했는데 못 참고 이제 일찍 귀국한 거예요, 혼자. 애들은 이제 2학기를 끝내야 되니까 가족들은 다 남아있고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뭐 하루 교회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아무도 없고 막 저녁에 또 시간이 막 얼마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TV 중독이 됐습니다. 막 그래서 TV 켜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은 또 이제 케이블로 들어가가지고 또 영화 보고, 이제 밤 한 11시 넘어서 영화는 또 막 되게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케이블 선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거 뭐 한 3,000원 하면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가족 올 때까지 안 샀습니다. 이게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저한테 실망한 분 계세요? 무슨 목사가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케이블을 끊었단 말이야? 실망이다. 이런 분 계시면 그냥 계속 실망하세요. 그게 저예요.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도 전 자신 없고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고 불씨를 제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랑 1대1로 식사 안 하고 차 안 마시고 대화 안 하고 교회 일 말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거든.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불씨를 제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음란한 것들에 대하여 노출이 돼 있으면 그것을 아예 그냥 원시인처럼 사는 게 낫습니다. 인터넷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날 한 이야기가 뭐냐, 네 주변에 너무 매력적이고 너를 즐겁게 하는 친구를 할지라도 네 삶에 유익하지 않고 유혹이 많으면 그 친구 끊어야 된다. 이를 악물고 끊어라. 지금 그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 될 사람이 계속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헤어지는 아픔을 감수하고도 끊어야 돼요. 지금 끊는 게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장신구를 떼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장신구를 없앤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한 게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 왜 만들게 됐는가가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라는 게 동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첫 출발은 자기 중심성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장신구라는 도구 자체가 이게 나를 치장하는 도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제 몸에 득지득지 붙어있는 장신구 보이세요? 보이세요? 큰 교회 한답시고 그들먹거리는 장신구, 이름 조금 알려진 걸 어떻게 해서든 이 자랑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장신구, 한 30년 가까이 목회한 경력을 드러내는 장신구, 이 나를 위한 이 모든 장신구를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지 내 인격이 커진 겁니까? 이 교회가 유명해졌지 그게 내 영성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쓰잘데없는 이 나를 위하여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내리막길로 접어든 교회의 특징, 그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시장지향적인 교회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반성 좀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는요,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이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맨날 설교라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될 이유는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용자에게 훨씬 친절합니다. 안락원자에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내 집처럼 지내다 가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을 재는 잣대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 이걸로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내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재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내가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했느냐의 문제예요. 좋은 남편이고 싶으세요? 좋은 아내고 싶으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좋은 남편이 되는 비결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조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계속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이 자기 중심성에 쩔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도 좀 성숙해지도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고집이 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기 나오는 목이 곧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다는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의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그 주인이 멍에를 씌워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주인이 씌워주는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짐승의 이미지를 이 단어가요. 주인이 지금 그 비싼 돈을 주고 소를 사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지금 그 말을 사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멍에를 씌우려는데 죽으라고 멍에를 안 쓰겠다고 버둥거리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의 이미지래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목에 그 멍에 씌우면 안 된다, 안 좋다. 뭐 하나님이 막 뭔 말씀으로 권면을 하든지 간에 막 목이 곧아가지고 막 고집이 세가지고 막 뭐 자기를 위하는 설교는 막 아멘 그러고 막 또 듣고 막 또 자다가도 듣고 하는데 멍에 좀 쉬어볼까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막 목이 곧아가지고 막 절대로 막 거부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장신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올해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고집불통, 내 생각만 옳고 뭐 항상 나는 틀린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조차도 말씀으로 그 교정받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점점 강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새해에 하나님, 내가 이 고집센 이 자기중심의 생각의 이 장신구를 떼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적으로 장신구를 떼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장신구를 없앤다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요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신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 사용되던 그 치장되던 그 도구 아닙니까? 설마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광야에서 뭐 장신구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게 전부 이게 애굽 거예요. 애굽 문화예요. 장신구를 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몸은 지금 종살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정신은 400년 그 종살이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막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막 거의 못하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동적이고 끌려다니고 막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막 걸핏하면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뭐 가서 벽돌 굽고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나는 돌아가겠다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없애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차고 있던 그 장신구를 다 떼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장신구를 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장신구를 떼내라는 거예요. 교회 뭐 그렇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온통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지금 거기에 젖어 있다면 성령님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신구를 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그것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장신물 다 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장신구를 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요. 순종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장신구 떼내는 것으로 모든 게 회복이 안 되고요, 장신구를 떼는 건 출발이에요. 장신구를 6절에서 떼냈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장막을 세우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친 장막을 회막이라 이름하는데 이 모세가 세운 회막의 의미가 뭔지는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7절을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모세가 세운 회막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상징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또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가 살아나네요. 그 다음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부러워 죽겠어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원 말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찬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뿐 아니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지금 모세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회막을 세워두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앙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기본 의미가 구하다, 청하다, 얻기 위해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매 예배 때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넘어졌는데 일어나게 됩니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앙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3절에서 모세가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감격의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나는 니들과 함께 안 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상이나 만들고 말이야, 온 관심이 그냥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난 니들과 함께 안 하겠다 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품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다음 주일날 이 교회 벽에 붙일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러분, 우리 첫 주니까요,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를 주보 간주로 다 드렸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 하나님 주신 성경 큐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그 아는 목사님에게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 초기에 그 옥포대첩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옥포대첩은요, 외선 30척이 옥포만에 정박을 해가지고 양민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 30척 중에서 무려 26척을 격침을 시켜요. 그리고 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외선 26척을 격침시키는 과정에서 왜군 4,080명을 사살해요. 놀라운 게 뭐냐, 외적 4,080명을 사살할 동안에 아군 피해 1명 부상, 사망자도 없대요. 이 뭐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제가 연초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 검색을 하니까 무슨 기사가 하나 뜨는가 하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대요.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아니,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이게 뭐냐 보니까요, 죽은 적의 시체 목을 자르지 말라는 그 명령이었대요. 죽은 시체 머리 벨 시간에 살아있는 적 한 명이라도 더 무찔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그 말씀하고 제가 왜 이게 연결이 됐느냐, 장신구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여기 붙어있는 장신구가 내 존재는 아니에요. 이거 떼도 상관없습니다. 막 이찬수 목사가 막 큰 교회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거 내 본질이 아니에요. 트럭 몬다고 내 거인이 아닙니다. 그 비본질이에요. 그 죽은 그 외적 목 자르는 거 나 100개 잘랐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본질을, 살아있는 적을 공격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비본질, 장신구는 비본질의 상징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광야 생활이 거추장스러워요. 오히려 그 비본질을 다 떼내고, 그 죽은 외적 목 100개 잘랐다 자랑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전투력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셔야 됩니다. 죄의 불씨를 제거하셔야 되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셔야 되고,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설교 후 찬양,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와 대화하듯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면, 우리가 이것 회복하는 모세 같은 많은 인물이 나오는 그게 부흥입니다. 기왕의 아버지, 제가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소망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가슴 벅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뒤에서 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제 끝났다, 애국 군대에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홍해를 걷는 경험을 다 누리셨잖아요. 오랜 한국교회의 패배의식,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 누가 그러던가요? 장신구를 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큰 변질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신 것처럼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같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같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뭔지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2019년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지는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풍요로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60년대 70년대 어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허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한 이런 삶을 사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다윗처럼 비록 열악한 광야지만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만, 여러 가지로 결핍이 됐지만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복된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쓰잘데없는 장신구 붙들고 아무것도 아닌 이 허상의 장신구에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면서 오래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했던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오늘 결단하며 이 허상의 장신구를 떼버릴 수 있는, 이미 죽은 적들 목 자르면서 나는 왜군 100명을 내가 목을 잘랐다고 하는 그 거짓의 그 허상의 장신구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진실되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2019년도는 내 영적인 충만함이 부어지는 한 해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전문 상담 교사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1학기에 중학교 1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해보니 우울 지수가 높게 나타난 아이들이 30-40명이나 됐습니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려면 심지어 줄넘기까지 과외를 받아야 하니 여가 활동을 즐길 시간은 없고 결국 속으로 곱는 거죠. 저는 여기에 그 줄넘기까지 과외를 받아야 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잘 없습니다. 하기야 2년 전인가 이제 우리나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인성 과목 성적 올리는 학원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체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자살 충동 위험 집단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9살에서 17살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한 적이 있다. 여러분,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또 이런 기사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 모두가 알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주범이 오늘 학교 교육, 그 주범이
그렇게 그냥 학원으로 몰고 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마치 거대하게 굴러가는 이 톱니바퀴를, 이 사회의 이 아이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 톱니바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무기력감, 이게 모든 부모님이 느끼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출애굽기 1장에서 참 그 이상한 선언을 하는 바로왕 생각이 나는데요. 뭘 선언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 요셉 이후로 그 나라로 이민을 많이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막 무섭게 번성을 하는데 이거 방치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 위기감으로, 그래서 이제 산파들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오늘 우리나라랑 이 닮은 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게요, 이 바로왕은 막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그 남자애들은 나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훨씬 교활하게, 훨씬 교묘하게 아이들의 영혼을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절대 권력자 바로왕의 그 명령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이제 이 남자아이들을 그 죽여야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려와서 누구도 저항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거대한 악 앞에,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 앞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 죽여라, 이 절대 권력자의 절망적인 명령으로 출애굽기 1장이 끝이 나는데요, 출애굽기 2장은 그 말도 안 되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요게벳의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그래서 그 출애굽기 2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에 그 절망적인 그 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 절망으로 끝났던 1장이었는데 2장에서 이런 놀라운 대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매개 역할을 한 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와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애들이 이렇게 불행한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잘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애들을, 청소년들을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불행한 쪽으로 몰고 갔던 이 교육 제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하여 좀 연구한 흔적이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근데 당을 보지 않고 찍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슴 아픈 게요, 글쎄 내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표 줘야 되겠다 할 만한 사람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게벳처럼 내 아이를 죽이겠다는 시도, 내 아이를 불행의 골짜기로, OECD 가운데 가장 불행한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통계가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게벳처럼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을까? 요게벳을 보면서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저는 찾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그 요게벳이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나, 그 동기부여가 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애는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살렸다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풍기고 있거든요. 이 우리말 성경은요,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이 번역을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외모가 탁월한 걸 보고 이거는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인물은 뭐 영화 배우 시키려고 그랬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엄마가 이런 어떤 조건을 보고 애를 살려줬다는 듯한 뉘앙스로 읽으시면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좋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아마 토브는 좀 귀에 익은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야만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동기부여가 토브에서 시작이 됐다는 설명이에요. 지금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기록한 것도 참 인상적인데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단어만 같은 걸 쓴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배열도 같아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외모가 탁월한 것을 보고,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녀가 그를 보고 좋았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모세를 살려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하고 본문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같은 저자라는 건 아시죠? 그럼 뭐 몰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는데, 왜 창세기 1장에서 자기가 기록했던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가? 그게 다가 아니고, 왜 그가 자기의 그 출생 비밀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뭘 의미할까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왜 살렸느냐, 우리말 성경이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다 보시기에 좋았던 거거든요. 모세 엄마가 그 악한 권력자가 위협하면서 아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말 번역으로 치면 그녀가 그를 보고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일 수가 없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살려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에 놀아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EBS 그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는 참 좋은 프로예요. 이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에서 그 가족 쇼크라고 하는 그 소주제를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걸 저는 요약해 놓은 한 10분짜리인가 9분짜리인가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게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등장을 해요. 얘가요, 집에서 엄마는 저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집에서 막 뒹글뒹글 굴러다니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심심한 데가 집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면이요, 엄마가 불러요. 네 숙제 다 했니? 그 엄마한테 숙제 안 보여줘? 그리고 이제 조금 뒤지더니 글씨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내 말했지? 선생님들은 글씨 예쁘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이런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정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여교수님이에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문적인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주대학교 여교수님의 그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칭찬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걔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이 전문가의 말이 저에게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칭찬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제가 보니까 애들 인생에서 6년, 3년 총 12년 동안 공부를 못하면 좋은 말을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가 필요해요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왜 그 절대 권력자의 말을 저항하고 자기 아들을 살려줬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이 아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그 얘기를 본문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세상은요, 그 창조 질서가 뭐고 기능만 봐요. 공부 잘하는 놈만 이뻐하는 거예요. 될성부른 나무라고 생각하는 애들만 집중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칭찬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12년 동안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있다고요? 이런 애들 칭찬하라고 있는 게 부모래요. 그런데 오늘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부모조차도 이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엄마는 네가 공부를 못해도, 엄마는 네가 성격이 좀 나빠도, 엄마는 네가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여전히 네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칭찬은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EBS 다큐프라임 그 프로를 보는데요, 어릴 때 제 생각이 나는 거, 어릴 때. 그리고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조그만한 그 풍금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동요 같은 어린이 찬양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게 뭐 중년 갱년기인지 요새 걸핏하면 자꾸 눈물이 핑핑 도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게 된 거 저 찬양 가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로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외모로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 시절은 그냥 부모가 봉투 갖다 바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미숙한 시대인데, 뭐 저희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학교에 지금 봉투 갖다 바치겠냐고요. 저는 12년 동안 학교에서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는, 누구 하나 저보고 얘는 앞으로 한 시대에 한 분야에 뭐 그 지도자처럼 살겠구나, 그런 덕담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지만요, 그런 제가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게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가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찬수 네가 잘 안 되면은 누가 잘 되겠니? 네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가 잘 안 되면 누가 잘 안 되겠냐고. 임만이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톱으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요 교회에서 어떤 성적, 외모,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톱으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은 거기서 회복이 되고, 어떻게 내가 망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시카고에서 눈물 젖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회의가 와서 대들고 삿대질하고 그런 순간이 올 때도 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질서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어떻게 내가 잘못될 수가 있겠느냐,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전국에 오라는 데가 많은 이런 이 희한한 이 현실 앞에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제 자신이, 이야, 이 촌놈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저를 가르치셨던 저희 가족들이 계시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의 눈으로 제게 용기를 줬던 참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있었고 SFC라고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학생 신앙 운동원이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 줬던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니를 봐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갈수록 그 SFC나 그 중고등학생 때 저에게 신앙으로 가르쳐줬던 분들이 고맙고 또 고마운 거예요. 저보다 훨씬 부하게 자라는 여러분 집 애들은, 저보다 지금 막 훨씬 뭐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딸이 저보다 하나 모자라는 게 있다면,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부의 눈으로 물질적으로 다 해주고, 니같이 공부 못하는 걸 누가 사랑하겠니? 아이고, 조금만 뭐 약속을 어기면 뭐 니 같은 게 그렇지 뭐 기대도 안 했어. 언제 뭐 네가 약속을 지켰니? 우리가 요괴배덱에서 배우고 반성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애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비싼 어떤 뭐 원하는 그 스마트폰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세상과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안목, 부모님이 안목, 이 통찰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지금 모세를 보고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이건 인지하다예요. 주목하다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주목하고 해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요셉이 어려가지고 그 철이 없어가지고 막 꿍꿍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냥 질투를 당하고 팔려버리는 부작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의간에 기록된 부분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더니, 이런 거예요. 이놈의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아들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식 저 시시한 놈이네 저거.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은 여러분의 딸을 함부로 폄하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들을 보고 이 딸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새겨두는 이 아이의 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사람, 그게 부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시시하다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감에 넘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눈에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만 보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자란 게 우리 아들이야. 왜 이래?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닥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우세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저는요, 목포의 그 목포신앙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바로 제가 이야기한 선언이 이거예요. 나 지금 목포신앙 다녀오는데 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새아이가 저녁에 저렇게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그것만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면 안 되겠더라. 저녁에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와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이상 우리 더 바라지 말자. 저녁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남자애들 학교 갈 때 깨우는 거 엄청 힘든 거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일어나잖아요. 그날도 안 일어나요. 그 제가 막 옛날 같으면 막 또 막 이불 걷고 막 뒤집어 놨을 텐데 내가 그윽한 목소리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네 안 일어나도 화가 안 나. 아빠는 네가 저녁에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오는 그 이상 난 바라는 게 없다.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씻으러 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밀어붙이니까 얘가 그 청개구리 띠래가지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데 창조 질서를 가지고 선언하니까 바로 가서 씻더라고. 바로 올래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지각 안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아이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하는 말을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더라. 이 눈을 가진 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목포 신앙에 갔을 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절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목포로 가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PB수첩에서 그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요 101분이었어요. 101분. 이 101분이 뭐냐 보니까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101분이었대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 101분, 다른 말로 하면 1시간 41분. 내가 억장이 무너졌던 게요,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가장 멀리 있는 애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퇴선 준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분 17초래요. 4분 17초.
4분 17초면은 애들 다 건질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는데 1시간 41분 동안 우왕좌왕 하다가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희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250명이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17살. 제가 그날요 PD 수첩을 보고 잠을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절규 소리가 하나가 들리는데요. 요즘에 그 애들 그 핸드폰 유류품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 녹음해 둔 것들이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나오는데요. 그 PD 수첩에서 녹음해 둔 거를 이제 들려주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뭐 구하러 오겠지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다가 배가 점점 기울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막 비장해지는데요. 그 녹음에 이런 것들이에요. 나 좀 살려줘. 살려주세요. 무섭다고. 진짜 무섭다고. 난 살고 싶습니다. 어떤 남학생이요.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끈 꽉 묶었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이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 하나가 거기에 녹음을 하는데요. 화가 나는데 욕이 자꾸 나오는데 어른들이 들을 거라 그래서 욕도 못하고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한 남학생의 절규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진짜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난 무서워요. 지금 진짜 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청소년 사역했던 입장에서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딱 하나예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시스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 골든타임 안에 이 아이들을 좀 구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좀 갖추자는 그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수습하지 못하는 9명의 가족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좀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눈 부릅뜨고 하셔야 돼요. 그 영상의 맨 끝에 나오는 그 타이틀이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우리가 보여주는 그대로 아이들은 닮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외모로, 가진 것 무엇으로 엄마조차도 아빠조차도 공부도 못하는 니까지 그 누가 사랑하겠냐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자라가지고 열등감 투성이로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해 뭐 나 같은 거 죽은들 뭐 누가 슬퍼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정을 받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주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닮아가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달라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보릿고개 그 가난한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신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좀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을 뻗어 어른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어르신들 70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그만한 정성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할 때 오늘 모시고 같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 또 지금 댁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며 사탄은요 어린
모세도 공격하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사단이 무섭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이제 니는 이제 늙어가지고 니는 사랑받을 수 없다. 네 존재는 이제 끝이야. 오늘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그게 악랄한 거짓이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존재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어머니라는 거,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뿌리에 채여 넘어져 있든지, 시험에 빠져 있든지, 실패의 쓰라린 잔을 아버지 하나님 마시고 있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새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은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불행한 애들이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자기들이 어떤 형편,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닫는 일을 도와주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청소년 문화복지과 교수님이 쓴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요, 그 칼럼에서 저는 그 거울자 이론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울자 이론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아상을 형성해 간다는 이론이다. 그런 설명의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그 내용을 다룬 그 칼럼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다. 이게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칼럼이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 뒷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 개념이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 관로하고 거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정체성, 자존감, 꿈을 형성해 간다. 부모나 형제, 선생님, 친구 등 주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귀한 존재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 자아 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만, 남들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고 그렇게 대하면 자아 개념은 열등한 낮은 자존감이 세워져 고정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거울 자아 이론을 쭉 설명하고는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 신뢰와 행복을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청소년 문화복지과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이 칼럼을, 거울자 이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마무리하지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 칼럼이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이 칼럼에서 말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 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그 성경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대면하면서 주셨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중한 말씀이 그대로 그 베드로에게 구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고꾸라져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게 그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전에 그 특세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당시로 그 기드온은 큰 용사는커녕 초라하게 짝이 없는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초라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네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애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던, 저 자신도 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초라한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한 30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걸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비웃을까봐. 변기 청소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누가 믿겠냐 싶어가지고 말도 꺼내지 못했거든. 그랬는데 여러분, 30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다 나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 한 100배쯤 더 크게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게 그게 성경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여러분 삶에도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칼럼의 맨 마지막 결론전은 청소년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 신뢰와 행복을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난무하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절망적인 말들, 이거는 오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증거거든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가슴 답답한 여러 정상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먼저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그 건강한 입술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이,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 서 있는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이 내게 다 능력이 되어서 이제 나도 좀 변화를 받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신다면요,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점검. 첫째가 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왜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아까 그 이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이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세의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세 번역으로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해서 길고 지루한 하나님과의 그 줄당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쭉 가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 모세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근원적인 포인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셔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그 다음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 설득을 하면은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도 그치려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모세도 정말 질긴 사람이.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같으면은요 됐다고만. 알겠다. 근데 니대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를 못하세요. 포기를. 지금 우리가 이런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야 하셨을까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 하기로 딱 결정한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 승복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기 거의 몇 분 빼고는요 딱 그 모세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모세의 생각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좀 너무 구차해 보이기까지 설득을 하는데도 모세가 설득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면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저도 최근에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의사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 또 제게 참 고마운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은 딱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들으시면은 제 목소리를 딱 들으면 내 상태를 아세요. 그리고 이분은 또 그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 목소리 타고 얼굴 보니까 또 병원에 한번 다녀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제가 방문하면은 딱딱 집어가지고 요즘 제가 이 목 아픈 거 다 없어졌어요. 월요일 돼도 이제 두통도 없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의사 집사님을 최근에 또 이제 만나 뵀는데요, 다른 일로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세상 말로 용하니까 나오면서 이제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도 물어본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게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걱정인데 이제 복부비만 같습니다. 제가 이 마른 복부비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별 대수롭지 않은 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툭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요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 부목사가 했으면 내가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 배고플 때만 먹으면 살 빠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존재를 믿으니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을 때는 처방이 좀 그렇다 싶었는데요, 이제 오후 한 2시, 3시 돼가지고 탄수화물 빵 먹고 싶으면은 그분이 음성이 들려요.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제 옷 입는 거 보고 그 허리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살 빼고 싶은 분, 배고프실 때만 드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그분의 존재를 믿으니까, 의사로서 그분의 실력을 믿으니까 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뻔한 이야기가 내게 진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요, 내가 올해 제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최고의 명언이에요. 배고프실 때만 드시면 됩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런 능력을 가져다 주더라니까요. 배고프지 않을 때 막 먹으려고 하다가도 계속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에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안 믿어지세요? 그건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글인가 보니까 그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인간의 고독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의 고독의 원인이 뭐냐, 2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하나는요, 이 고독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독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또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 이런 데서부터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고독이 없어지던가요? 어떨 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이 홀로 살아도 전혀 고독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고독의 원인은 외부의 근무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이 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하는 고독이란 게 뭐냐 하니까, 고독이란 것은요,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고독이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부터 기인한다는데요, 그 글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 전체를 내어 맡길 만한 대상,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내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생을 쏟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불안하게 되고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어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인물 요셉은요, 이 칼 로저스의 이론을 그대로 입증한 인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인물 아닙니까? 그랬던 요셉이기에 그 어린 나이에 가족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 그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어도 요셉에게는 상처나 고독이 자리 잡지를 못했고요, 그 낯선 곳에서 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끔찍한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요셉에게 적어도 그 홀로 지내는 그 감옥 안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상처와 고독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요셉의 태도가 어떤 경우에도 그를 고독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믿음이 그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셉이 남긴 유언 혹시 아세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한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말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는 26절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 요셉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 같은 핵심 두 마디가, 반복되는 두 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요셉이 막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뭐 어디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지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길 만한 분이라고 신뢰하고 따르니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는 밤이니까요,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애들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원래 아빠가 마지막 한마디 한다 그러면서 이 두 마디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알겠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런 하나님 향한 신뢰가 계속 우리에게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참 현실이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안심시켜주고 말씀으로 안돈시켜주며 그렇게 어른답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점검이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불순종의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출애굽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더니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리고는 이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는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안 보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 해를 돌아보면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게 이거예요.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그 김 집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그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부목사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참 부끄럽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도 물론 많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것,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안 보면은 그거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만 의식해서 두리번거리는 그 태도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2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대조되면서 그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더니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할 때 상징적인 언어가 나타나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라는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들의 말, 인간의 말이 나타나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그 주변의 인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저 사람은 내게 덕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자국으로 남는 거는 그런 가까운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말 통해 가지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받는 게 인간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에게 말에만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 이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만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 그게 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예레미야의 문제를 아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해 주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네 모든 그 두려움의 원인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말할 줄 모른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목회가 막막해요. 15년, 16년, 17년 갈수록 성도들은 이제 그저 익숙한 패턴에 말씀은 말씀대로 또 삶은 삶은 대로 이게 자꾸 분리가 될 텐데, 잠이 안 올 만큼 저도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로 두리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인생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시선이라는 제목의 그 찬양을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15년을 설교하는 강단인데 노래만 보면 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두려워 떨던 초라한 내 삶이지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더 정확하게 저 가사를 말씀드리면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지만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린 사춘기 시절 그 어린 청소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꿈, 창세기 37장 6절 1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동생의 꿈을 접수를 안 시켜주는 형들이에요. 그 다음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시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저는 이게 딱 오늘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 심지어 날 낳아준 부모조차도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꿈, 그 꿈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니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공부를 이따위로 하는 네가 끊임없이 우리 꿈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형제와 부모조차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내 형제조차도,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내가 가진 꿈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23살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내 친구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랜 30년의 세월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보잘것없는 종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17년 제가 했던 모든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로마서 8장 32절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맨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찬양이 있다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이 시선이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진단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두려움의 실체를 찾았습니다. 내 두려움의 원인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도 기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다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아팠던 그 많은 인간의 말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내년 새해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14시간 남았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었고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죄의 자리에 빠져있던 그 순간순간들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왜 날마다 이렇게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 왜 난 인간의 말이 날 이렇게 날마다 찌르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내 시선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인간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상 이 상처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시선이 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한 1, 2분, 아버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주소,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이 현실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싸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 참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허무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지난 모든 아팠고 또 죄의 자리에 빠졌고 수치의 자리에 빠졌던 것들을 다 지워주시기 위하여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심으로 아버지, 새해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시선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모세와 같은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